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에베소 6장 14절입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를 동여매고 의의 흉갑을 입으며. 우리는 이제 사도 바울이 에베소 신자들과 모든 다른 신자들에게 훈계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는 권고에 대하여 상세한 고찰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마귀의 간계에 대적하고 정사들과 권능들과 이 세상의 어둠의 치리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 씨름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먼저 주 안에서와 그분의 강력한 권능 안에서 강건해져야 하고, 그 다음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여 입어야 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임을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주제는 아주 내면적이고 본래 정신적인 어떤 것에 대한 애적인 설명임을 여러분에게 상기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이와 같은 설명을 함에 있어서 위험한 것은 그것을 너무 물질화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은 함정에 빠져왔습니다. 우리는 윌리엄 거날의 위대한 작품인 완전히 무장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에서 하나의 실제적인 결함을 보게 됩니다. 그의 경향은 지나치게 상세하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마 지나치게 풍요화하거나 비유를 우화로 변질시키는 경향이 있는 청교도인들이 직면하는 일반적인 유혹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있어서 여러 부분들의 중요한 의미를 해석할 때 이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옥에 갇힌 자로서 로마 군인에 대해 잘 알고 있었으며 항상 그들을 보아왔습니다. 때때로 오른손과 왼손이 로마 군인들에게 구속된 그는 자연스럽게 이와 같은 방법을 사용하게 되었으며, 사실상 이것은 영적인 의미에서 우리와 관계가 있는 설명이라고 말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설명들은 아주 일반적인 방법으로 취급되어져야 합니다. 이 무장에는 모두 6개의 중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진리로 허리띠를 띠어야 하며 의의 흉갑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그 다음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성령의 검을 사용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언급된 6개의 부분입니다. 확실히 사도 바울은 결코 이것들만으로 충분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전투와 방어에는 여러 가지 더 필요한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이야기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 즉 우리가 일반적으로 영적 전투에서 보는 절대적으로 필수적인 것들을 뽑은 것입니다. 우리가 6개 부분을 구분했을 때 저는 이것을 3개씩 2단락으로 나눌 수 있다고 말하는 대부분의 주석가들 의견에 동의합니다. 이 구분의 기본 원리는 처음 3개는 실제로 몸에 고정된 부분입니다. 예를 들면 허리띠를 띠는 것은 실제로 그 몸의 위치에 고정시키는 것입니다. 가슴에 차는 흉배 역시 그러합니다. 그것들은 헐렁하게 달아매거나 느슨하게 몸에 붙여서는 안 됩니다. 즉 그것들을 매거나 고정시켜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신도 견고하게 발에 고정시켜야 합니다. 무장에 있어서 이 3 부분은 일반적으로 그러한 특징을 가집니다. 여러분이 방패를 볼 때는 분명히 그것은 몸에 고정된 어떤 것으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투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잘 아는 용어로서의 투구, 즉 중세시대에 쓴 투구와 같은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사도시대에 쓴 투구는 사람이 그의 머리에 올려놓은 금속 조각이 있는 가죽 모자로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고정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부착은 처음 3 부분의 경우와 같이 그렇게 견고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검은 분명히 몸에 고정되거나 부착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부분 하나하나의 의미를 설명하게 될 때에 그 특성의 중요성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처음 부분에 대해 상세한 고찰을 하기 전에 먼저 언급해야 할 것은 이 부분에 언급된 순서는 매우 중요하며 큰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가 군인들을 바라보면서 그것들을 머리에 떠올릴 때 우연한 방법에 의해서 마음 내키는 대로 이 용어들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의 정당한 논거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의 방법을 채택해야 하고 그가 그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순서에 따라 무장의 이 각 부분을 보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로 너희의 허리를 동이고 라는 말씀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띠를 띠어야 하는 자는 바로 우리입니다. 허리띠가 우리에게 메어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허리띠를 메어야 합니다. 즉 우리가 그것을 그 위치에 견고하게 메어야 합니다. 이 허리띠는 허리라고 하는 신체 위에 고정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단지 장식을 위해서 메어지는 것이 아니니 분명합니다. 즉 허리띠는 장식품이 아닙니다. 띠는 종종 장식을 위해서 그리고 보여주기 위하여 메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생각은 사도의 마음에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이 허리띠는 영적 전투를 준비함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수적인 것임을 확인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우리가 메어야 할 가장 첫 번째 것입니다. 허리띠는 그 기능 때문에 지극히 중요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사도 바울은 길고 헐렁한 옷, 목사들이 입는 검은 가운과 같은 것, 아마 심지어 더 긴 것을 입는 것이 사람들의 풍습이었던 그 자신의 시대 혹은 그의 세대를 위해 쓰고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허리띠의 용도는 헐렁한 옷을 한데 모아 결합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그 중요한 기능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앉아서 긴장을 풀 때 그의 허리띠를 풀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활동하기를 원하는 순간 그는 그의 옷을 한데 모아서 허리띠로 그 옷을 고정시켰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축 늘어진 옷이 그의 행동을 방해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고정시켰습니다. 사람들은 항상 옷을 밟고 냈습니다. 그리하여 칼을 사용하거나 방패를 사용하려 할 때 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군인이 적과 대처하려 할 때 항상 해야 할 첫 번째 일은 그의 모든 옷을 한데 묶고 적당한 곳에 고정시키는 단단한 밴드나 끈으로 견고하게 고정시키는 것입니다. 바로 허리띠를 매는 것 그 자체는 기운이 나게 하며 행동에 대한 준비가 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허리띠를 매는 것은 군인에게 행동의 자유를 준다는 사실입니다. 그가 허리띠를 메었을 때 이제 그의 모든 행동과 활동에 방해를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는 한 손으로 방패를 잡을 수 있고 또 한 손으로는 검을 다룰 수 있습니다. 그는 헛디디거나 넘어지거나 또는 옷의 어떤 부분에 디얼치게 될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는 자유롭고 방해받지 않고 활동할 수 있는 것이 꼭 필요한 거죠. 실제로 허리띠는 군인에게 안정감을 줍니다. 그는 준비되었고 긴장되었으며 정신을 바짝 차리고 행동하기 위한 힘을 얻게 되고 모든 것이 순서대로 제 위치에 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하여 그에게는 그가 의도하는 것에 대해 영향을 미치는 헐렁한 부분이 없게 됩니다. 여러분은 이 설명이 성경에서 자주 사용되는 것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항상 깨어있어 방심하지 말도록 경고하신 누가복음 12장에서 몸소 이것을 사용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곳에서 의도하는 것도 같은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너희 허리에 띠를 띠고 너희 등불을 타오르게 하라로 그것을 시작하십니다. 행동할 준비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항상 첫째 단계입니다. 주님은 여러분이 행동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그런 상태에 있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의 허리를 동이라고 말하는 또 다른 방법입니다. 우리가 확인해야 할 첫 번째 것은 우리는 행동할 준비를 해야 하며 일어날지도 모르는 우발적인 사건에 대해 예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의심할 여지 없이 사도가 우리에게 이와 같은 것들을 이야기하는 그 순서는 용의주도하게 채택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에 대해 분명히 하기 전에는 무장에 대한 다른 부분으로 나아가는 것은 아무 소용없는 일입니다. 허리띠는 가장 근본적인 의미에서 해석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허리띠로 시작하고 그 다음 그 위에 다른 것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허리띠는 근본적인 것이며 군인은 그것이 없이는 어떤 것도 하기를 바랄 수 없으며 만약 그가 허리띠로 시작하지 않고 그것을 확인하지 않으면 실로 혼란만이 있을 것이라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바울이 영적인 의미에서 허리띠를 설명하는 방법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그는 진리로 너희 허리를 동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근본적인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진리가 의미하는 것에 대해 바로 아는 것이 지극히 중요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진리가 무엇인가 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많은 토론이 있어 왔습니다. 이것은 매우 흥미가 있는데 그것은 때때로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기 때문이 아니라 해석자들이 이것을 다루는 방법 때문입니다. 저는 문제는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 너무 엄격해지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찰스 핫지 같은 영적인 형제들까지도 그러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여기서 진리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 유추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에게 떠오르는 첫 직감과 마찬가지로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 즉 성경이 진리라고 말함으로써 그 대답을 찾습니다. 그러나 다르게 해석하는 자들은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일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 이유로서 바울은 조금 뒤에 하나님의 말씀인 성령의 검을 취하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허리띠가 객관적인 진리를 나타낼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게다가 해석자들은 허리띠가 객관적인 진리를 나타낼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 안에 있는 더 주관적인 어떤 것을 의미해야 한다고 계속 주장합니다. 그래서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이 그것은 단지 우리 안에 있는 성실성, 신뢰하는 마음을 의미한다고 이야기하는 데까지 나아갑니다. 진리 그 자체라기보다는 오히려 우리 안에 있는 신뢰라는 것이죠. 다윗이 시편 51편에서 보소서 주께서는 속 부분에 있는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라고 이야기한 그 성실, 정직, 신뢰, 솔직함 이런 것들이 모든 것의 근거라고 말합니다. 즉 우리는 정직해야만 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신뢰, 성실, 정직, 솔직함이라는 허리띠를 매어야 하는데 그 이유는 이것 없이는 그는 무기력하고 절망적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것은 매우 위태로우며 잘못된 해석인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는 성령의 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진술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러나 저는 마찬가지로 허리띠 또한 다른 방면에서 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체로서의 진리와 그 분리된 부분에서의 진리 사이에는 커다란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의도하고자 하는 것을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성령의 검, 즉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성구를 보십시오.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탄에 의해 광야에서 시험 받는 데서 그 표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완전한 설명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탄은 시험하기 위하여 주님께 왔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사탄에게 기록되기를, 즉 이렇게 쓰여 있다고 말함으로 그에게 대처합니다. 그곳에서 주님은 성령의 검, 즉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경의 전 진리에 대해서, 즉 구원의 교리에 관한 전 진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과는 매우 다릅니다. 그러므로 저는 허리띠는 모든 진리, 즉 본래의 진리 그 자체를 나타낸다고 생각을 합니다. 바울은 객관적인 방법에서 진리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그것은 우리에게는 또 주관적으로 받아들여지기도 합니다. 더군다나 허리띠는 이 훌륭하고 충분한 이유 때문에 성실, 진실, 정직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만약 우리가 사탄과의 싸움에 있어서 무장의 기본적인 부분으로서 우리의 성실과 정직에 의지하려 한다면 그때 우리는 벌써 패배한 것이며 전쟁에 진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 모두에 관한 진리는 찬송가 구절에 표현된 이것입니다. 나는 나의 마음을 신뢰하지 않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신뢰하려 하십니까?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라고 말해야 할 입장에 있는 것입니다.
나의 전신갑주의 가장 근본적인 부분은 내 자신의 성실이나 진실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제공하시는 전신갑주의 한 부분임을 이곳에서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 자신의 성실이나 진실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원래 우리 자신의 부분이 아니라 우리가 입을 수 있는 어떤 것, 즉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즉 성령의 검이라는 표현 때문에 허리를 동이는 진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닐 것이라는 주장이 있는데 사실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는 성경을 조사하고 성경과 성경을 비교함으로써 진리라는 말의 의미를 찾아보아야 합니다. 이것이 언제나 확실한 해석의 훌륭한 방법입니다. 단번에 마음에 떠오르는 성구는 요한복음 8장입니다. 30절과 그 다음을 보면 그분께서 이 말씀들을 하심에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믿더라. 이에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그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또 너희가 진리를 알리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사용하신 용어를 주의해 보십시오. 그분은 진리를 아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른 말로 하면 주님은 전체로서, 즉 기독교의 교리 전체로서 진리의 충분한 요약으로서 그것에 관해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는 것은 사탄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주님이 강조하시는 부분을 유의해 보십시오. 그분은 너희가 만약 내 말에, 즉 진리에 관한 나의 교훈에 거한다면 그때는 너희가 참 내 제자가 될 것이며 그 다음에는 너희가 계속 거할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탄과 그의 관계로부터 자유롭게 되기 위하여 여러분은 진리, 곧 주님의 말씀이라는 허리띠를 메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또 요한복음 17장 17절에 기록된 우리 주님의 말씀을 보십시오. 거기에서 그분은 아버지의 진리로 그들을 거룩히 구별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하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룩은 진리에 의하여 존재합니다만 아버지의 말씀, 즉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역사합니다. 에베소 6장에서 취급하고 있는 것은 거룩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요한복음 8장과 17장에 있는 것과 에베소 6장 이곳의 의미는 정확히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자, 또 다른 일례를 봅시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6장 13절에서 너희는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행동하며 강건한 자가 되라고 말합니다. 믿음과 진리는 사실상 동의어입니다. 믿음에 굳게 서라는 말은 진리 위에 굳게 서라는 말과 같은 뜻입니다. 그러나 이 말이 너무 자주 반복되므로 바울은 다른 말, 즉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동일하고 대치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과 진리는 하나이기 때문에 전체로서 진리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사도 베드로가 그의 첫 번째 편지에서 괴롭고 어려움 중에 있으면서 세상과 육신과 마귀에 대적하여 치열한 싸움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비슷한 것을 말하고 있음을 유의하십시오. 전반적인 사항을 이야기한 그는 1장 13절에서 실제적인 논증에 들어갑니다. 거기서 그는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띠를 동여매라고 말합니다. 이곳의 마음은 진리, 신앙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베드로가 바로 이 점에 있어서 어떻게 바울이 본문에서 말하는 것과 똑같이 마음의 허리띠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는지에 대해서 유의함으로 해명이 됩니다. 의심할 여지 없이 바울은 신체보다는 오히려 마음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이 신뢰를 지나치게 예형화해서는 안 됩니다. 그는 지금 영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마음의 허리띠입니다. 왜냐하면 마음은 사람 안에 있는 가장 위대한 것이며 그가 성공적으로 싸우려고 한다면 그의 마음이 계몽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울부짖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너희 대적 마귀에 대해서 쓰고 있는 베드로전서 5장 9절에서 그의 교훈을 반복합니다. 그곳에서
믿음에 굳게 서서 그를 대적하라고 말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깨달아야 하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은 믿음을 굳게 함으로만 대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에 굳게 서기 위해서 여러분은 허리띠를 메어야 하고 믿음으로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의 옷을 동여 매야 합니다. 이런 예들은 확실히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를 설명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그러므로 저는 여기에 있는 진리란 말은 그리스도에 대한 신뢰와 지식, 즉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으로서의 진리를 의미한다고 해석합니다. 그것은 주관적인 방법으로서 얻는 객관적인 진리입니다. 그것은 진리에 대한 정통을 의미합니다만 또한 진리에 의하여 숙달된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진리에 의하여 유지됩니다. 그것은 우리를 묶고 한데 결합시키고 독립하게 하고 우리에게 활력과 힘과 능력을 주는 겁니다. 이것을 더 상세하게 표현하자면 그것은 지식적으로 성경을 본다거나 셰익스피어의 작품에 있는 말을 연구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그 진리가 나를 붙들고 세상과 육신과 마귀와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한 나의 모든 태도를 지배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진리로 우리 자신을 동여 내어야 합니다. 베드로가 말하는 것 같이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여러분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라야 합니다. 진리는 우리가 입어야 할 첫 번째 것입니다. 그것 없이는 우리는 완전히 죽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진리에 관하여 확고한 신념을 가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그것은 불확실함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그것은 아주 명확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바울은 여러분이 먼저 이것을 입지 않으면 희망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믿어야 할 자가 누구인지 알아야 되며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허리띠는 진리입니다. 그것은 모든 면에 있어서 우리의 전 견해를 지배하도록 진리를 바라보고 이해하고 여러분의 것으로 하십시오. 사도 바울은 이 방법에서만이 여러분이 적과 대적하여 성공적인 전투를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당연히 우리가 처음에 이미 고찰한 것으로부터 뒤따라 일어나는 결과입니다. 사탄은 우리를 혼란케 하려 하고 우리가 믿는 것에 대해 미혹하려 합니다. 그는 거짓말쟁이입니다. 그는 살인자입니다. 그는 형제를 고소하는 자입니다. 그는 적대자입니다. 우리가 본 바와 같이 그는 불확실과 혼란을 야기시키는 데 있어서 특히 교활함과 열심으로 이 사악한 능력을 행사합니다. 사람이 어떻게 그를 격퇴합니까? 진리로 자신의 허리띠를 매므로 격퇴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싸움을 시작하기도 전에 거의 패배한 것입니다. 이 원칙은 교회사에서 충분히 설명이 됩니다. 진리의 허리띠를 맬 필요성은 벌써 신약 시대에서도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초대교회에서 사탄은 혼란과 불확실성의 씨앗을 뿌리려 했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이방인들이 교회 내에 들어오는 문제에 관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는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들에게 할례를 절대적으로 피하는 것으로 고수하게 하려 하고 또 율법의 다른 의식을 지키게 하려 했습니다. 여러분은 사도행전 15장과 갈라디아서에서 그것에 관하여 읽을 수 있습니다. 사탄은 바로 그 처음부터 들어와서 이 의심의 씨앗을 뿌리려 했습니다. 그는 그것이 그리스도를 믿는 특권이다. 만약 너희가 할례를 받지 않는다면 너희는 참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모든 사람들은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먼저 유대인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하여 혼란이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문제를 취급해야만 했습니다. 사도행전 20장에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작별 인사를 하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그들에게 그가 떠난 후에 일어날 일에 대하여 경고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너희 자신과 온 양떼에게 주의를 기울이라. 성령님께서 너희를 그들의 감독자로 삼으사 하나님의 교회 곧 그분께서 자신의 피로 사신 교회를 먹이게 하셨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곧 내가 떠난 뒤에
사나운 이리들이 너희 가운데로 들어와 양떼를 아끼지 아니할 것이요 또 너희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내어 자기들을 따르게 하려고 왜곡된 것을 말하는 사람들이 일어나리라. 그러므로 깨어서 내가 3년 동안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이 불행이 확실히 일어날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그들을 가르치고 설교하고 그들을 이해시키는 데 많은 시간을 썼던 겁니다. 진리의 허리띠는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 지식이 없다면 여러분은 패배하게 됩니다. 초대교회 역사에서 얼마간 후에 와서도 여러분은 다시 똑같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장례식에서 유명한 고린도전서 15장을 낭독하는 것을 아무 생각 없이 듣기가 일쑤입니다. 그 말씀은 매우 훌륭합니다. 문장과 운율과 찬미의 조화와 그 말의 아름다움이 우리를 매혹시킵니다. 그래서 우리는 놀라운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종종 사도가 이야기하는 것을 깨닫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는 육체의 마지막 부활이 없다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기록했던 겁니다. 그것은 순수하게 논쟁적인 문장입니다. 그는 부활의 교리에 대한 사탄의 공격에 반격하기 위하여 쓰고 있습니다. 그가 그렇게 써야 하는 것은 필연적이었습니다. 그는 만일 우리가 이 세상 삶을 사는 동안에만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갖는다면 모든 사람들 중에 우리가 가장 비참한 자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진리를 감하려는 사탄의 교묘한 시도를 반격하기 위하여 이것을 써야 했던 겁니다. 바울은 디모데후서 2장에서 같은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잘못하였으니 곧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고 말하여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뒤집어 엎느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치유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기초는 확고히 서 있다는 것입니다. 그 기초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울이 나의 복음이라고 말하는 바로 복음의 진리입니다. 그것이 특별한 공격에 대처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신약 서신은 어떤 의미에서 여러분과 제가 메어야 할 허리띠, 즉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적과 대처하려면 이것을 갖추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마음의 모든 진리를 가져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은 이 진리에 의해 지배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공격을 받을 때는 대처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진리로 허리띠를 매어 준비하십시오. 허리띠를 매는 문제가 초대 그리스도인에게만 국한된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후세기에도 계속됩니다. 교회사를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고위 성직자들의 회의가 열린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기독교 지도자들은 진리를 정리하기 위하여 여러 나라로부터 함께 모입니다. 이단자들이 생겨났기 때문에 그들은 이렇게 모인 겁니다. 즉, 전 교회를 혼란에 빠뜨리는 거짓 가르침이 만연하기 때문이죠. 어떤 사람들도 무엇을 믿어야 할지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저렇게 말합니다. 그 가르침이 정반대가 됩니다. 그러나 그들은 모두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받은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진리가 무엇인지를 규명하는 엄숙한 회의에 함께 모였습니다. 그들은 이것이 옳고 저것은 잘못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이단을 규정하고 그것을 정죄한 후 그것을 가르친 사람들을 출교시켰습니다. 만일 그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오늘날의 교회는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헬라 철학이 교회 내에 들어와서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는 것을 이해하려고 하고 설명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단자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러므로 교회 지도자들은 회의를 열어야만 했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소위 교회의 위대한 교리, 예를 들면 사도신경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표현이 적절한 것은 아니지만 또 사도신경을 암송해야만 정통이라는 주장도 합당한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사도신경이 바로 마귀의 공격에 반대하여 쓰여진 겁니다.
사탄은 그의 교활함으로 교회 내의 혼란을 야기시키려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여서 이것이 믿음의 진수라고 정의한 겁니다. 그것을 암송하고 또 명심하여 그것으로 옷 입고 그것으로 허리띠를 매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겁니다. 그러나 사도신경만 있는 것이 아니고 니케아 신조, 아타나시우스 신조도 있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정확하게 같은 방법에 의해서 같은 이유로 생겨나게 된 겁니다. 그것이 진리로 허리띠를 매는 길이었습니다. 교회는 그 가르침을 분명히 하고 그것을 모든 곳에서 가르치고 전파하여 그것을 확신시키려 했던 거죠. 그러나 그와 같은 행동은 초대교회에만 국한된 것은 아닙니다. 개혁과 부흥의 시기에는 언제나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여러 면에서 개신교회 개혁의 가장 큰 특징은 개신교회가 그들의 고백서, 즉 아우구스버그 고백서, 벨직 고백서, 하이델베르그 교리서, 그 외에 다른 고백서를 작성한 점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들은 사람들이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알게 하기 위하여 진리를 정의한 문서들입니다. 같은 방법으로 16세기의 영국에서는 영국 교회가 39개 조항을 작성했습니다. 17세기의 웨스트민스터 회의에서 유명한 신앙 고백서가 작성되었습니다. 교회가 실제로 살아나고 그 영적 전투의 신분을 깨닫게 되는 부흥과 각성의 모든 시기에 교회는 항상 이와 같은 일을 했습니다. 고백서를 작성하는 것은 바로 마음의 허리를 동이거나 진리로 허리띠를 매는 길입니다. 그와 같은 행동은 사도 자신이 우리에게 속지 말라, 악한 사귐은 선한 습성을 부패시키느니라 라고 말한 이유의 본질입니다. 문제는 진리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서로 이야기하는 친구나 이웃에 대해 과실을 범하게 되면 그것은 여러분에게 나쁜 행실과 나쁜 방법과 나쁜 행동으로 유도할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여러분의 믿음은 무너질 것입니다. 개인이나 교회의 생명에 있어서 교리의 오류는 치명적인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우리가 다 믿음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에서 하나가 되어 완전한 사람에 이르고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리니 이것은 성도들을 완전하게 하고 섬기는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기 위하여 그리스도께서는 더러는 사도로, 더러는 대언자로, 더러는 복음 전도자로, 더러는 목사 겸 교사로 주셨다고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이곳의 사실은 매우 적극적으로 진술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즉시 부정적인 면을 첨가시킵니다. 즉 그는 우리가 이제부터 더 이상 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들의 속임수와 몰래 숨어서 속이려 하는 자들이 사용하는 간교한 술수로 말미암아 교리의 모든 바람에 이리저리 흔들려 밀려다니지 아니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어린아이의 특성은 모든 이야기를 쉽게 믿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떤 그럴듯한 멋진 사람이 책을 팔려고 왔을 때 그들은 매우 훌륭한 말이다. 아, 그는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하는구나. 그것은 올바른 것이며 틀림없다.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더 이상 조사하지 않고 그 책을 삽니다. 그들은 그들 자신의 교훈을 알지 못하고 진리의 허리띠를 매지 않고 그들이 어디에 서 있으며 어떤 곳 위에 서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모든 교리의 풍조에 요동했던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전신갑주에 관한 특별한 첫 충고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소유하지 않고 또 우리가 진리에 의해 지배되지 않는 한 사탄과 그의 체계와의 싸움에 있어서 우리는 아무 희망이 없습니다. 우리가 믿는 것과 우리가 믿는 분에 대한 지식이 없다면 우리는 벌써 파멸되거나 패배한 것입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허리를 동이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의 허리를 동이십시오. 허리띠는 우리의 전투 무기에서 첫 번째로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의 충고에 순종하기로 결심하십시다. 그러면 모든 것을 행한 후에 서게 될 것입니다.